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뮤지컬의 원 저작인 소설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사실 풀네임은 아니지만 줄여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작품 속에 이 지킬 박사는 사람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음을 깨닫고 선과 악을 분리시키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선한 존재인 지킬로 살아가고 밤에는 악한 존재인 하이드로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며 살아갑니다. 지킬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 그 안에 분출하고 싶은 욕망을 하이드로 변신하여 마음껏 자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이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하이드에서 다시 지킬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안타깝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모습을 그린 소설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지킬 앤 하이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나요? 분명히 나라는 사람은 한 명인데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습. 사실 이 소설의 배경에는 그 당시 사회 속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저자인 로버트 루이드 스티븐슨, 영국 스코틀랜드 사람이며 그는 에딘버러라는 대학에서 공부한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기독교 집안으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20대 청년기 부모님의 신앙을 탈피하여 결국 무신론 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 그의 믿음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마지막은 무신론으로 끝났습니다. 로버트는 당시 스코틀랜드의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고 있던 종교개혁가 칼빈주의식 교육을 거부하고 그 당시 칼빈의 신학을 기초한 청교도 운동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이 청교도주의자들은 절제, 금욕, 근신, 청빈의 삶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 그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배후에는 욕망이 분출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 로버트는 그러한 주입식 교육과 그 당시 사회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며 자신 또한 23세에 부모가 가르쳐준 신앙을 거부하며 무신론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로버트의 고민은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모습, 바로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회상을 풍자하며 썼던 소설이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외부의 시선과 도덕적인 선, 나름대로 자기만의 가치관을 발현하여 사회 속에서 표면적인 선을 지키면서도 자신 안에는 항상 욕망을 마음껏 표출하고 싶은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게 됨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으나 뭔가 모르겠는 밋밋함, 그리고 인간성이 아주 떨어지며 도덕성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모습, 그리고 자신한테 발견되어지는 그 악한 마음, 욕망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있는 모습. 항상 로버트는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분출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곧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내 안과 내 겉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이중인격 같이 느껴지고 내 모습에 내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표면적인 선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언제든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들이 있고 그 욕망을 마음껏 분출할 수 없어 괴로워하는 이중적인 나의 은밀한 모습들. 교회 안에서는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나가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거나 굳이 드러내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안에 이 이중적인 모습은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 표현하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사도 바울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지킬 앤 하이드의 저자 로버트 씨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3절,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마치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으나 이 로버트 씨는 자신의 인생을 무참하게 그냥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바울은 이 고백 속에 이어지는 그 고백을 보게 되면은 이 곤고한 마음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평생 싸워야 할 이 선과 악의 대립구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창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예배하기를 거부할 것인가, 뱀의 게임으로 예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나 중심적으로 이기심과 교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교만은 바로 선악을 지금부터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선악은 하나님만 정하십니다. 하나님만 창조주로 예배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덴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았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서 그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분명 둘 다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명은 받아들여졌고 한 명은 거부되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삶의 태도가 지적받았을 때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가인은 자신의 아우였던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제 떠돌이 인생, 성경의 표현으로는 유리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고 말하며 자신을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신의 두려움을 토로해냅니다. 가인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거나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연민과 억울함만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그 지은 죄에 대한 보복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보복감으로 인해 사람은 죄를 짓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데 이런 표를 주십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이제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놋 땅이 어디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놋이라는 의미는 유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받은 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피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는 가인, 비록 유리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도 아내를 만나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고 가인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죽임을 면하리라는 표를 주셨음에도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이런 가인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반항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표를 주셨으나 가인은 성을 쌓음으로 그의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반항하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가인이 이 성을 쌓을 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하는데 이 이르의 뜻은 도시를 말합니다. 성은 도시입니다. 도시가 무엇일까요? 도시는 고도화된 문명을 이루고
그 문명 안에 수많은 문화가 창출될 뿐 아니라 도시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자신들만의 문화로 똘똘 뭉친 곳입니다. 도시는 그 시대 문화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도시 문화의 양식이 매우 다릅니다. 도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과 두려움이 내면에 있기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인가 계속 쌓으며 그 쌓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에 의해 인류 최초의 도시가 건설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가 그의 자녀들로 계속 이어집니다. 가인의 자녀 에녹도 여러 자녀를 낳고 그 자녀 중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 바로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아까 성경에서 읽었듯이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를 행한 사람입니다. 일부 다처는 욕심이고 부도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는 한 사람과 하는 것인데 죄로 인해 자신의 욕심대로 힘의 원리를 따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라멕은 두 아내 아다와 실라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에 그 깊은 내면의 뿌리에 하나님께 대한 도전적이고 반항적인 태도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서 문화가 발전되게 됩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나오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즉 악기 장인입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 즉 전쟁 무기나 농업 혹은 목축을 하는 농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해 놓았지만 여기서 시작된 문화의 발전이 시대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뿌리 내리는 곳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적이고 반항적인 태도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발전해 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반항적인 성격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는 그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인간 내면의 모습과 폭력성 그리고 잔인함은 라멕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라멕의 노래 혹은 칼의 노래라고 알려진 23절에서 24절은 라멕이 그에게 상처를 낸 소년을 죽여 보복하고 이 사실을 그의 두 아내들에게 자랑스럽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노래는 전형적인 그 히브리시의 형식인 이 병행구로 이루어진 노래인데 3년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칼의 노래로 알려진 이 노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악한 태도를 명확하게 드러내줍니다. 그 23절을 읽어보시면은 그게 노래예요, 노래. 한번 읽어보시면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23절에 나의 상처라는 이 표현에서 이 상처는 히브리어로 페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아주 작은 타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년에게 타박상을 입었다 해서 라멕은 그를 어떻게 해버렸나요? 죽여버렸습니다. 이 문명이 발달하는 곳, 문화의 그늘 아래 감추어진 이 잔혹하고 강포한 마음들이 더 짙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에 이제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이 율법이 주어질 때 이 동해 동형법이라는 게 있어요. 동해 복수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 아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칙이 주어지는데 이 법칙을 준 이유는 자신이 해를 당했을 때 그 해를 당한 것 이상 갚지 말라는 그 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오염된 그 인간 본성이 한 대 맞으면 몇 대를 갚으죠? 이렇게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고
한 대 이상을 갚게 됩니다. 늘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동해 복수법이라는 걸 줌으로 더 큰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보복심을 자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람에게 복수는 사실 지금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타박상을 입었는데 죽임으로 그 보복을 해버린 거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라멕은 가인이 받은 표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적용시킵니다. 창세기 4장 2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에게 77배라는 스스로에게 표를 주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봤듯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부한 자들의 후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도시 문명과 문화가 발전한다. 두 번째, 그 문명과 문화 속에 감추어진 욕심과 욕망, 자신을 과시하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화는 안 좋은 것인가? 아닙니다. 문화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창세기 1장 26절에 이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학자들은 문화명령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문화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죠? 이 라틴어 이 컬추라에서 기인한 말로 영어의 컬처가 된 것입니다. 이 라틴어 컬추라라는 이 뜻 자체가 사실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 자체는 누가 손대지 않은 자연 상태의 것이죠. 이 자연 상태의 이 날 것을 인간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게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땅 자체는 자연 상태인데 인간이 손으로든 아니면 기구를 가지고 땅을 갈고 무엇인가 심으면 그것 자체가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농경 문화 들어보셨죠? 농업, 아그리컬처 들어보셨죠? 그래서 문화는 자연 상태의 것을 사람이 손대기 시작하면 문화가 됩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제 얼굴이 지금 이게 무슨 상태죠? 네? 아, 네. 자연 상태예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얼굴에. 여기 자연 상태인데 쌩얼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여기에 제가 만약에 화장을 하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화장을 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맞아요. 화장한 상태죠. 요거를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연 상태 날 것에 손을 대면은 그게 문화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책으로 보는 거니까. 화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화장을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맞죠? 혹시나 제가 원래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의문용으로 해봤어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문화가 가진 힘입니다. 문화가 가진 힘. 문화는 단순히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것 모두 포함해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럼 문명은 어떨까요? 문명은 이 물질을 사용해서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철학이 발전하고 그에 맞는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면 반드시 문명이 고도화되기 시작합니다. 문명은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당연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문명의 발전에는 아주 위험한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에서 보듯이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 하나님을 향한 그 쓴뿌리들 반항하는 모습에 의해 문화가 계속 창출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가 어떤 동기에 의해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문화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현 시대는 사실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문화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배후에는 반드시 어떤 사상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가인의 후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문화들이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건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절대가치, 이 인간이 가진 이 기본적으로 인간 양심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성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만들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개개인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외쳤던 휴머니즘, 인본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하나 용어가 더 나왔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세상, 인간 인권 외에는 다른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사상이 나오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협력하는 관계, 이거는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인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에도 권리가 있습니다. 기계권 들어보셨어요? 기계권? 기계에도 권리가 있어요. 인권 하듯이 기계에도 권리가 있어요. 동물보호, 자연보호, 이런 구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상적인 배경을 잘 봐야 됩니다. 사람이든 기계든 자연이든 모든 것이 평등하기 때문에 각자의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존중해줘야 하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 가지 사상이 더 나왔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 이제는 과학이 지배적인 시대가 되면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정신,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능력을 개선하려는 문화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장애, 고통, 질병, 노화, 죽음과 같은 인간의 그런 조건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래서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생명과학과 신생기술이 이런 인간의 나약한 조건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데 이 안의 사상에는 결국 인간 불멸의 존재를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결국 영생을 추구하게 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가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문화라는 이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반하는 사상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문화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하는데 분별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세상 문화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에게 보여졌던 칼의 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그런 것들을 노래하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러한 세상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후손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후손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입니다. 혹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아멘. 가인의 후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의 후손을 여시는데 바로 아담에게서 셋으로, 셋에서 에노스로, 그제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드디어 첫 공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부르는 인류 최초의 공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부르다, 하나님을 부르다, 히브리어 카라, 여호와는 아도나이, 카라 아도나이, 하나님 부르다. 이 히브리어 카라는 예배 용어입니다. 인간 측에서 이 카라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여러 가지 문화 문명의 조상이 되었다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제가 그냥 세상을 둘로 나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예배하지 않는 자로 나눕니다. 그러나 사실 섞여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문화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동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모든 문화나 문명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만약 우리의 가치관이 전도된다면 문화의 참여함과 즐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위한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칼의 노래와 같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욕망을 오히려 찬양하고 높일 것인지, 아니면 카라 아도나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인지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에 대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공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흩어졌을 때,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갔을 때,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는 모든 문화의 양식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지킬 앤 하이드와 같이 교회에서는 지킬, 밖에서는 하이드와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만 추구하고 세상 문화에 빠져 또 그 모습이 부끄러워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뭔가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 우리는 세상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노래하는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BY 아시죠? BY. 그 힙합 래퍼, 저는 문화에 사실 많이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잘 모르는데 BY는 좀 멋있더라고요. 그 힙합 랩 잘 모르지만 보통 이 랩하는 분들 이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세상을 향한 뭔가 비방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 이렇게 자신의 부나 명예 이런 것들을 높이며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상의 노래 앞에 BY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대원에서 같이 지금 공부하는 전도사님이 이 신대원 들어오기 전에 엠넷 그 PD로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 이제 뭐뭐 하셨냐면은 뭐 쇼미더머니 5, 6 고등 래퍼, 저 진짜 하나도 몰라요. 언프리티 랩스타일, 프로듀스 101 이런 거 하셨대요. 아무튼 그 하셨대. 그래서 이 그 BY 그 직찰한 거를 저에게 선물로 줬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네이버 이런 데서 못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PD라서 이렇게 들어가서 직접 찍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승전 올라가기 전에 그 가운데 BY 그 쌈디 그레이, 전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쌈디랑 그레이는 그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냥 BY가 손 잡고 같이 기도하고 딱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멋있어요. 근데 되게 이제 어렵잖아요, 사실 이 연예계나 이런 데서 뭔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 그리고 이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은 이 연예인 간증 이런 것도 잘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연예계, 방송국 이런 데가 얼마나 그 문화가 아무튼 그래요. 정말 신앙이 지키기 어려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칼의 노래와 같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자신을 찬양할 때 바로 카라 아도나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자리, 거기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혹은 학교든 거기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자기 도시를 계속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도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건 궁극적으로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